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암송할 텐데 제가 한번 봤어요. 인상 찌푸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또 외워야 되나 이런 없었어요. 기쁨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없애주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엄청 떨리거든요. 암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한 분 한 분 다 못 보고 여러분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러니까 거의 뭐 머리가 시꺼매요. 그냥 기계적 그냥 입에 익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해서 나오지 않고 계속 달아야 돼. 달아서 하고 기억하고. 사실은 원래는 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씩 계속 쌓아 나가야 돼. 근데 시간이 이제 그러면 설교 시간이 모자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써먹어야 돼요. 계속 써먹어야 돼요. 우리 대표기도하는 사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속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시죠? 그날의 암송 구절을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나시라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암송을 이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안 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역 모임 이제 오픈하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딱 합시다 하지 말고 매주 모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모이고 진짜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여러분들 또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으면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뭐 2명, 3명 모여서 말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주보만 있으면 되잖아요. 주보 없는 분들도 뭐 이미 우리가 온라인에 띄워져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질문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은혜 받은 것 나누고 또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려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건강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올라가는데 누구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천천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구역 소속 안 된 분들은 꼭 교역자한테 이야기하셔서 구역에 속하시고 교구에 속하시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신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딱 첫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 자신의 삶이 꽤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를 잊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 잊지 않아야 될 자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들에게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혈통과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인 할례는 그들이 가진 특권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 취급을 하면서 혐오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견고한 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이전 상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들을 절망케 했던,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만 있으면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치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 안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도 상관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망했어도 그들은 붙잡을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다 끝난다, 회복된다, 살아난다. 이 소망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소망이 철저하게 끊어져서 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었고 외인이었고 둘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다시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막아둔 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적대감의 상징이었고 소외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헤롯 대제가 지은 웅장한 성전 건물은 높은 단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더 동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평신도 남자들 위한 뜰, 평신도 여자들을 위한 뜰, 이 세 뜰 모두는 성전과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의 뜰은 1.5m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에 이르면 어디서나 성전을 올려다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 가까이에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높은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돌로 된 높은 장벽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헬러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소외를 당했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게 막고 있던 절망, 죄와 죽음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걷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외는 화해로 바뀌었고 둘은 하나가 되었고 편견과 차별과 적대감은 화평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세상은 불화와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민족, 인종, 남녀, 이념,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서 당을 지으며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왜 이런 아픔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강력한 통치를 이어가려 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를 이간하여서 틈새를 낸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에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유도 이 때문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을 볼 때도 갈라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깨어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며 나누어지게 만드는 죄의 담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쟁하여서 나눠지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죽음의 법인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한 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성질 자체가 이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화시키거나 이방인을 유대인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리시키고 나누고 적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고 제거하심으로 연합된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시고 사람의 뜻대로 분리할 수 없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이 하나로 강력하게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생김새가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차별과 적의와 소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갈등과 대립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왜입니까? 복음은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전히 차별과 편견, 소외,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가 더 복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어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이 약화되면 몸의 건강은 질병의 공격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 분 보실래요? 살짝. 귀한 분들 맞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맞아요? 이 한 분이 빠지면 공동체는 안 돼요. 그 한 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할 때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세상을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하죠.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차별과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다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면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지겠죠. 또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 복음을 가졌다는 특권의식으로 세상과 교회를 차별화시키고 있다면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더 고립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너희는 지옥의 땔감들, 비교하며 만족하고 자신들의 행복만 추구하는 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주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막아서는 또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부르신 의도와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허물어 버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지역,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성향과 기질도 너무나 다르죠.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부류들끼리만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와 다르면 그 사람을 과감하게 밀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불필요한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그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버리신 낭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사랑 안에서 정죄와 차별과 갈등과 소외와 죽음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동일한 죄인이 값없이 받은 은혜로 밭없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학연, 지연, 혈연, 끼리끼리 문화가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끼리끼리 문화를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한 몸됨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누리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 만족, 평안,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점점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문제고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녹아져 버리고 덮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는 그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한몸 된 지체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드러내지 못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척박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참아주지 못하고 부부간의 화평을 이루는 일도 못하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지, 사랑하고 섬겨야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여기서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과 연합을 이룬 후에 비로소 아버지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심지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놓치니까 마음이 퍽퍽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남을 용납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관계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꼬이지?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화목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먹게 됩니까?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들과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화하면 1차적인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면 미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빈 공간은 반드시 다른 것 무엇인가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체를 향해서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표정,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섬김, 눈물의 기도, 축복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들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하고 배제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말과 표정과 행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한 세 사람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처럼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나누고 그 어떤 소망도 할 수 없었던 절망과 대립과 갈등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을 입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건속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기질, 성향, 출신, 배경, 지역, 생각 다 다르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됨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애물,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허물도 실수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다 덮여버리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일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 때문에 기쁨이, 만족이, 감사와 즐거움이, 웃음소리가 그냥 이곳에서만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담장을 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 지나갈 때 웃음소리가 그 문 밖으로 나오는 집들 여러분들 보신 적,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앞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돼. 구미 강동교회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웃고 다녀요? 왜 그렇게 친절해요?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교회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밝고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나도 좀 알자고. 나도 좀 데려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더 멋지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히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옛사람의 기질, 성품, 공동체를 나누는 모든 소외, 대립, 갈등, 반목,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차별,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이 났고 십자가로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둘러 나눠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사랑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뭐 할 일만 남았다고요? 사랑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세우고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쓰임받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